한 젊은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 30살에 미국의 유명한 건축회사의 중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장에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치료는 안 되고 심장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그는 심장병동에 입원해서 이제 이식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적합한 심장을 기증받게 됐습니다. 의사가 오늘 저녁 수술하겠습니다 라고 와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저께 교통사고 환자가 한 명 들어왔는데 그 환자도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그 환자는 이식받지 못하면 이틀밖에 못 삽니다. 공교롭게도 당신이 이식받을 그 심장 혈액형과 크기와 압력이 그 사람과도 맞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문득 그 젊은 건축가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 이웃에게 심장이 필요하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1초, 2초, 3초, 4초가 지나는데 자신의 모든 시간이 그 시간에 다 담겨서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나는 이식받지 않으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의사가 대답합니다.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입니다. 그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심장을 어제 들어온 그 환자에게 양보하겠습니다. 그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반대합니다. 아닙니다. 그 심장은 당신의 심장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은 가족들과 상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가족들과 상의하면 내 가족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동의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교우들도 다 반대할 겁니다. 나는 내 받을 그 심장을 그 사람에게 양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그 심장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심장을 양보했던 그는 일주일 만에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의사들은 그가 죽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서 쓸 수 없는 심장이라도 응급으로 이식해야 되겠다 해서 상태가 좋지 않은 심장을 응급으로 이식했습니다. 그는 수술 후에 여러 가지 감염이 있었고 또 이식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그는 퇴원합니다. 수술한 후에 22년째 살고 있는 그는 이것을 가리켜 영어로 favor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가 요구한 것보다 더 크게 받은 은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는 팀 하스라는 기업의 CEO인 하영록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가시다가 성 안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장례 행렬 가운데는 절망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 때에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남편을 잃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의지해서 살았는데
그 아들이 청년 됐을 때 이제 그 아들마저도 잃게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의 장례를 치르러 나가는 그 길은 깊은 슬픔과 절망을 가진 길입니다.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스트레스는 보통 배우자와의 사별 혹은 자녀와의 이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과부가 독자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은혜의 해를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에 다가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길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크게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갈 수 없는 한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들것에 실려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례 행렬에선 아무도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선 예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장례 행렬의 가정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 가정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 삶에 소망을 잃고 낙심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의 이 문제는 예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가정에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절망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길이었고 그리고 이 장례 행렬은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길 중간에 우연히 마주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우연히 만난 것이겠습니까? 이 가정을 어쩌다가 예수님 만난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단락에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선 이 가정이 예수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건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가정을 찾아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는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타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옆자리에 타는 사람이 누구든지 제가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무섭게 생긴 깡패같이 생긴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너의 머리로 그 사람의 어깨에 기대라. 말도 붙이기 어려운데 그 사람에게 머리를 기댔다가는 얻어맞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 질끈 감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의 어깨에다가 머리를 기댔습니다. 잠깐 기대고 이제 눈을 떴더니 그 사람이 뜻밖의 질문합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기도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 사람과 이 얘기가 잘 안 되면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을 생각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은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헤어질 때 그가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나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신도 죽을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례 중인 이 가정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불쌍한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이 여인이 아들을 장례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복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리고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언제나 사역의 모든 동기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그들을 굶겨보낼 수 없노라 말씀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세상 그 누구라도 받아주시는 마음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서로 친절히 대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삶이 망가진 것 같고 메마른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곳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리고 절망이 물러가는 은혜가 있는 걸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통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례 행렬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관을 멈춰서게 하신 후에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나병 환자를 걸린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체입니다. 이것과 접촉이 있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고, 부정한 사람이 되면 격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들은 사람들이 부정한 걸 만지지 못하도록 늘 주의를 주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만지셨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시체를 담고 있는 그 관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 왜 만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모든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지셨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셨다라고 하는 것, 그건 장례를 치르면서 그 관을 메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의 관을 이끌고 가는 그 어머니에게도 내가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그 관을 만지시는 것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화를 통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 그 외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수화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래서 말하지 못했던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화법이 있는데 이것을 촉수화라고 말합니다. 촉수화는 손을 서로 맞대는 것입니다. 손을 서로 맞대고 손을 잡고 서로의 손을 만지는 걸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촉수화는 단순히 의사만 소통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서로의 감정과 서로의 기분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을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건 단순히 내가 너를 살리리라 라고 하는 걸, 이걸 넘어서서 내가 너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고통과 함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댑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관에 누워있는 청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예수님 만질 수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직접 만져주셨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자리에 찾아와서 함께 고난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그 무게를 함께 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만져주시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해서 춤이 되고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영록 회장이 쓴 페이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소개가 됩니다. 병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퇴원했을 때 너무나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가진 재산은 병원비로 다 썼습니다. 아이들 보니까 아이들 신발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재산이 될 만한 건 다 팔았고 차까지 팔았습니다. 그래도 자녀를 기르며 살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일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살던 집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안 나갑니다. 어느 날 옆에 사는 유대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집을 내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는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2만 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보너스를 받았는데 이 보너스 당신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은 하영록 회장은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다니는 회사는 이렇게 큰 돈을 보너스로 줄 만한 형편의 회사가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 친구는 회사에서 보너스를 준다 해도 이렇게 큰 보너스를 받을 만한 직급이 아니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의 성의를 기쁘게 받았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른 다시 일해서 이 돈을 다시 갚아야지. 그 돈으로 약을 사 먹고 아이들을 기르고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일하면서 한 번 외식도 안 하고 돈을 꼬박꼬박 모았습니다. 그리고 2만 불이 다 모여졌을 때 근사한 식당을 예약하고 그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그 식당에서 그 부부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말 합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 봉투입니까?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하니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은행이 아니고 나는 친구입니다. 내가 돈을 되돌려 받으려고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돈을 준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하영록 회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버라고 하는, 내가 요구한 것보다 더 크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왜 절망합니까? 때로는 돈이 없어서, 혹은 몸에 병이 들어서, 사람에게 배신당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그에게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을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언제나 새로운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들렸습니까? 말씀이 들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청년은 지금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말을 한다 해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죽었던 이 사람에게도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어도 다시 사는 날이 오고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사역하시며 죽었던 사람을 3번이나 살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청년, 세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말씀에서는 청년아 일어나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는 달리다곰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 말씀을 따르면 그 삶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아메리카 인디언이 친구와 함께 뉴욕 맨하탄 거리를 걷게 됐습니다. 인디언 친구가 이런 말 합니다.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귀뚜라미 소리 잘못 들었어. 그랬더니 그 인디언이 주변에 있는 수풀을 뒤적뒤적 하더니 귀뚜라미 한 마리를 딱 꺼내내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귀가 그렇게 밝으냐고, 아니 특별한 그런 재능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인디언 친구가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듣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동전을 한 움큼 꺼내가지고 길바닥에다 확 뿌렸습니다.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길 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보더라는 겁니다. 혹 내 주머니에서 동전 빠진 건 아닌지 다 주머니를 만지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소리가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청년처럼 그저 육체만 관 위에 누워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심령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처럼 관에 들어가 누워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실패했다고, 병들었다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관 속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명령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소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이 일어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 자리는 죽음의 자리였고 죽음의 길이었는데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고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간에 이런 소망과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고 일어나라.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